시골에서 좀 농사를 짓는 한 중년 여성이 있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참 걱정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해에 더 걱정이 많아요. 왜냐하면 감자 농사가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평소에도 걱정이 많았는데 또 감자 농사가 더 안 됐으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겠어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내년에는 좀 감자 농사가 좀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농사가 아주 잘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쁜 마음에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시겠지, 좀 기뻐하시겠지, 그런 이제 기대를 가지고 그분이 이제 농장에 이렇게 찾아갔는데 그분 얼굴 표정이 여전히 어둡고 여전히 걱정이 많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농사가 참 잘 됐는데 왜 그렇게 표정이 좀 어두우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작년에는 감자 농사가 안 돼가지고 썩은 것들도 많고 그래서 그 썩은 감자로 돼지들을 아주 잘 먹였는데 올해는 썩은 감자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 돼지들을 어떻게 먹여야 될지 모르겠다고 막 걱정을 막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자 농사가 잘 돼도 걱정이고 안 돼도 걱정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매사에 걱정이신 분들은 이거 언제나 걱정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그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인생을 생각해 봐도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만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걱정하고 근심 염려 몇 번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세실 수 있겠어요? 셀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하루만 해도 많은 걱정했던 것 같고 한 주간 생각해 보면 아마 적어도 수십 번은 아마 했을 거라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걱정과 근심이 참 많이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 정말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는 곳이 딱 한 군데가 있다라고 그래요. 어딘 줄 아세요? 묘지에서는요 걱정 근심 안 한대요. 왜냐하면 다 돌아가신 분들이니까 그곳에는 염려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는 참 많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는 크리스찬인데 우리도 그럼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맨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한숨 쉬면서 살아야 되는가?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방식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경청하며 들을 때에 유명한 구절이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 자리마다 오히려 기도로 채우도록 다시 한번 노력하는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이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을 줄이라는 것도 아니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을 멈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사실은 거의 반사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어떤 일들 딱 닥치게 되면 거의 반사적으로 1초도 안 돼서 딱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는 것이 많은데 어떻게 이것을 안 할 수가 있을까라는 거죠. 요즘 보면은요, 이 초등학생만 봐도 걱정이 많아요. 초등학생들은 아무 걱정 없는 것 같죠? 나름대로 심각한 고민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학업 걱정, 이제 대학교 들어가는 것, 또 친구 관계, 이성 문제, 또 외모 이런 문제, 얼마나 중고등학생들 또 고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청년들은 괜찮나? 아니죠. 여러분들이 요즘 청년들 얼마나 힘든 세대에 살고 있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취업의 문제가 있고 또 저들의 주거의 문제, 결혼의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결혼 이후 장년들은 괜찮나? 아니죠. 이제 자녀 양육의 문제, 또 이제 자신이 조금 있으면 또 은퇴, 명예퇴직해야 되고 막 그런 이후에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걱정이 끊이지가 않는 거죠. 그럼 자신의 자녀들 다 장성하고 결혼시키면 이제 모든 문제 끝인가?
그렇지도 않죠. 그렇지도 않는 것 같아요. 옆에서 보면. 이제 자신의 건강 문제도 챙겨야 되고, 또 은퇴 이후에 노후 대책의 문제도 생기고, 우리가 신경 쓰고 정말 걱정할 거리는 끊이지 않고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실까요? 왜냐하면요, 아무리 우리가 염려 많이 한다라고 해서 그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어떤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를 많이 했더니 이 문제가 해결되더라,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죠. 문제 저절로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죠. 너무 걱정하고 근심 많이 하니까 입맛도 떨어지고 잠도 잘 못 자겠고, 오히려 건강 해치게 되고 마음의 평강이 다 사라지고, 그렇게 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요, 이 명령을 할 때에 왜 이 명령을 했는지 사실은 이유가 있는 거죠. 이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자신의 영적인 그 지도자였고 리더인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생각할 때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될 것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정말 평생을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죽임을 당할 건지, 어떻게 될 건지 모르는 상황이 있으니까 왜 염려가 없었겠어요. 그리고 또 그것과 더불어서 이 교회 그 외부에서도 유대교의 핍박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또 하나 되지 못하고 좀 파가 갈리는 그런 문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가 많았겠죠. 그런데 그 모든 사실을 전해 들은 바울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아무리 염려한다라고 해도 이 세상에 그 문제가 정말 크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문제보다도 가장 크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지금 빌립보 교회가 현실적으로는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바울에겐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고 강하게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이것은요, 단순히 걱정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 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매일같이 걱정하고 매일같이 염려하는 삶을 살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실지도 몰라요. 너는 나를 이 정도밖에 신뢰하지 못하냐? 너는 나를 믿는다 하면서, 너는 나에게 기도한다 하면서 매일같이 입만 열면 걱정하고 근심하니 너는 나를 이 정도밖에 믿지 못하느냐? 그렇게 물으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산상수훈에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을 내가 왜 책임지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공중의 새도 물론 귀하고 저 들에 핀 백합화도 물론 귀하지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것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또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존재고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런 환경만 바라보니까 자꾸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멀리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돌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멈추고 오히려 걱정과 근심이 스물스물 내 안에서 올라올 때에 그 자리에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나의 어려움 아시죠? 하나님께서 지난번에도 해결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가,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들이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더욱더 지금 보는 것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바라보며 더욱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요, 바울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감사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확신이 없이 기도할 때 우리들의 마음은 계속 흔들리죠. 기도는 했는데 실제로 이게 이루어질까? 이게 정말 되겠어? 라는 의심이 생기는 순간 마치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바다에 밀려 요동치는 바닷물결 같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기도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감사로 시작한다라는 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한다면 그것은 이런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는 기도고, 문제 해결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는 하면서도 여전히 걱정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온전한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그 기도를 통하여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 미리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우리의 기도에 감사가 빠진다면 그것은 외형만 기도이지, 모습만 기도이지, 그것은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한, 나의 어떤 넋두리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처음 나와 기도했을 때는 물론 눈물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탄식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마치고 이 교회를 나갈 때는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감사로, 더 큰 소망으로 가득하기를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교회의 모든 세상의 문제를 우리가 등에 메고 왔다가 이 예배 드릴 때는 잠깐 내려놓고 다시 교회 나갈 때 다시 그거를 이고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내 모든 짐을 주께 맡기라 말씀해 주시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들의 입에 감사가 넘치고 걱정과 근심 그 자리에 오히려 주님을 향한 소망이, 기쁨이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요, 다윗은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시편 30편을 읽어보면요, 그는 정말 죽음과 같은 고통의 시간을 겪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이 음부와 같은, 그 지옥과 같은 곳에서 막 끌어내 주시고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해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5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그 노여움 시간에 같다고,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의 그 노여움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그 은총은 평생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다윗이 당하는 그 고통은 비록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그런 시간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고통과 노염의 시간은 잠깐이요. 오히려 영원한 시간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은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그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부터 그 다윗의 그 시편의 반전이 일어나요. 그래서요, 그 뒷부분을 계속 읽으면 비록 저녁은 울음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비록 저녁은 눈물로 그 밤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아침은 기쁨의 아침이 될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다윗의 이 담대한 신앙의 모습이 있거든요. 시편 30편 11절 12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할렐루야.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셨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역전에 능하신 분이세요. 우리들의 이 삶을 보면 비록 어렵고 고난의 시간, 눈물의 시간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어느 순간에 슬픔이 변해서 기쁨으로, 슬픔이 변해서 춤으로 변하게 하시는 능력이 바로 우리 하나님에게는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너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의 삶의 현장에선 참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기도자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7절이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강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는 조금 달라요. 세상에 주는 평안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영원하지 않아요. 일시적이에요. 어떤 조건적이에요. 내가 평안할 수 있는 상황에 있을 때에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은행에 잔고가 어느 정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갈 때 좀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요. 그런데 재정의 잔고의 평안함에 그 근거를 두는 사람은 갑작스러운 일로 이것이 확 날아가게 됐을 때, 의료비든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했다든지 그렇게 되면 자신의 평안도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뭐냐면요, 비록 나의 환경은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어려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강은 사라지지 않아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평강의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이 평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다 그랬어요.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인간의 헤아림을 뛰어넘는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에 주는 평강은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고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신앙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니까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이 사정 6장 7절을 우리가 조금 오늘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들의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게 해주신다, 염려하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해주신다,
그렇게 해야 사실은 문맥으로 봤을 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염려와 걱정은 아예 멈추라고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좀 약간 동문서답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깊게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는 것이 훨씬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치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걱정, 근심, 염려가 제일 처음 시작하는 데가 어디예요?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에서 그것이 시작된다라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때로는 걱정과 염려가 올라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과 염려가 조금 생기다가도 다시 이것이 생기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돼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 라고 하는 그 다음 대안과 확신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신기하게도 걱정이 하나도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 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바라보겠죠. 저 사람이 참 어려운 일 닥치더니 좀 이상해졌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믿는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사실은 걱정거리 하나도 없이 살아가기는 불가능할 거예요. 저 자신도 어떤 일 닥치면 반사적으로 순간적으로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딱 듭니다.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의 이 모든 연약함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고 그것만 굳게 붙잡을 때, 때로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신뢰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참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신 분 계세요? 너무 지치고 피곤한 분 계십니까? 주님 앞에 모든 걱정과 염려를 솔직한 마음으로 다 아뢰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맡기세요. 그렇게 할 때 오늘 말씀의 약속처럼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힘들고 험한 광야와 같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